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겨왔고 또 왕을 구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깊은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죄악을 범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각성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매를 맞을 것을 불을 보듯이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정말 깨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내 영혼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과연 연락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돌이키면 받아주실 것인데 그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문제는 지위와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아이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을 두고 너는 정말 우리의 아빠 엄마의 진정한 기쁨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쁨인 동시에 또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너 때문에 참 화가 나서 죽겠어. 그런데 과연 너는 정말 우리의 기쁨이야 라는 그런 말하고 동시에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어, 이 말이 양립이 될 수 있을까?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양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앞에 거 너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에 걔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 자식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존재적으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위적인 고백을 할 때 분명히 그 아이는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것, 이 아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이 개념은 그 아이가 존재론적으로는 귀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지금 불순종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고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 지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자녀의 지위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만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탕자를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생각했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 뿐이었는데 그 죄책감 속에서 탕자가 생각했던 것은 이젠 돌아갈 수 없어. 무슨 염치가 있다고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탕자는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는 그렇게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있고 아버지의 품을 등지고 있는 탕자를 바라보면서 슬퍼했고 때때로 분노도 일었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란 존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을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란 그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뒤늦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뉘우치면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먼 발치에서 이제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아들을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죠.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서 자격을 찾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이킬 때 외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돌이키는 그 순간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격지심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의 품에 깊숙이 들어와서 회개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됨을 보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에도 니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그런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이킬 때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그 스스로의 기쁨과 그분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스스로의 어떤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결코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을 세상의 논리로 내가 범죄한 것을 실토했다고 상을 줄 그런 국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서 자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자수하면 형량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를 토설했다고 해서 회복시켜주고 놀라운 상급을 주는 그 원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밖에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는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지고 망가진 삶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신 거야 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의 고백은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준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이지, 결코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위적으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기쁘시게 하는, 단순히 지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얘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다 어긋나가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린 돌이킬 때에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감정,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기쁨,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면서 요구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회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래로 나쁜 일에는 몸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회심했다는 사람들 삶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뭘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양심 있게 살아가는 쪽으로는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발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좀 더 도덕적인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쁘게 섬기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남들보다 착해 보인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까?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 생활은 충실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정도로 충분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에 있어서 충성스럽고 순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회의 문을 두드리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전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회심했다고 하는 우리가 결국은 삶을 돌이켜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똑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빈털터리와 같고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